목회를 하다 보면 약간 삐딱하고 까칠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매운맛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전도서를 추천드립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삐딱하고 까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삐딱하고 까칠한 사람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솔직한 질문과 의심을 기꺼이 받아주시며 우리 함께 만나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와 신앙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들이 생각을 너무 짧고 얇게 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강영환 교수가 쓴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중요한 생각이라면 생명과 구원에 관련된 생각이라면은 한번 끝까지 밀고 나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 2, 3 이쯤에서 생각 그만두지 말고 4, 5, 6, 7, 8, 9, 10 깊이 끝까지 밀어붙여야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 피곤하니까 그냥 그만둔다는 거죠. 5세기의 어거스틴도 사실은 그런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공부해보고 플라톤주의 철학을 또 공부를 하죠. 그런데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이 헛되어 보이니까 이번에는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심취해 보기까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노력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그의 안에 찾아 들어오니까 이 삐딱하고 까칠했던 어거스틴은 교회의 감독이 되고 교회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쩌면은 약간 삐딱하고 약간 까칠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더욱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 코엘렛이 여러 모습의 인생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삶은요, 학대받는 사람의 인생, 학대를 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학대는 우리 남자들이 종종 집에서 받는 구박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배 나왔으니까 살 좀 빼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구박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은 구박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구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학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학대를 받아보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고참 한 명이 저를 보고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기독교 환자라 그랬어요. 너는 기독교 환자라면서 맨날 기합 주고 때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독교가 싫었었는데 마침 자기 쫄병으로 기독교인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지. 심지어 자기보다 잘생겼으니까 자기의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마음껏 저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짝대기 하나 차이였거든요. 저는 짝대기 하나, 그 사람 짝대기 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꼽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이 꼽다는 얘기냐? 너무나도 기발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나의 모습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상황을, 나의 가정을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소중히 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무능해.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등등.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낮은 자존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이 우울증으로 번져가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그 애슐리 애너리즈라는 분이 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엄마의 자살 이후 나는 어떻게 소망을 찾았는가. 이 글쓴이는 결혼을 했고요. 아기를 임신 중이었는데 친정 엄마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종종 왜 내가 어머니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했을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소중한 존재라면은 엄마가 자살로 인생을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딸인데 어머니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분이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소망을 찾았다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면서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성경 구절로 자기의 글을 마무리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시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학대를 받는 사람도 참 괴롭겠지만 학대를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학대를 하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느껴야만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학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학대를 받을 때 오히려 어디에선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학대를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보다 윗사람이 없는 시절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대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하고 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대를 받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으로서 가장 학대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만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계속 위로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위로받는 공동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전도자가 또 다시 소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도 있었던 그 마츠 튜낙이라는 분이 작년 9월에 로잔 대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분이 이 보고서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40년, 50년 혹은 6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난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은요, 엄청나게 가난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30%가 극빈층이었다고 해요. 이 극빈이라는 것은 그날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극빈인데
전 세계 인류의 3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만이 그 흑빈층에 속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냈고 무역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물론 지금도 부유함을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창세기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부유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동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노동이요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도자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재주도 많고 실력도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을 관찰을 합니다. 돈도 많고요, 지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받게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질문합니다. 과연 이러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라는 구절은요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게 다 헛된 일이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사명이나 혹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보다 잘 되려고, 누구를 이기려고, 누구를 밟으려고 그런 경쟁심 때문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목적, 인생의 목적 자체가 지금 잘못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을 알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르톤 세나라는 브라질 사람인데 F1이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자동차 경주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격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이거였습니다. 2등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달리다가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일 만한 그런 장소에도 이 사람은 그냥 냅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참 많이 차지했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다른 선수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일들도 굉장히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경기 중에 자그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다가 경기장의 벽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살이었어요. 그의 질투와 그의 경쟁심은 그에게 영광과 부귀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그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피말리는 경쟁의 끝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한히 경쟁하는 세상이 진절머리가 나니까 그러면 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내가 가지고 먹고 살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아놓은 돈이나 혹은 물려받은 재산 파먹으면서 혼자 조용히 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5절을 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질투와 경쟁심 때문에 내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경쟁심이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나 하나의 목숨만 간신히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 코엘렛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그런 사람을 우매자라고 부릅니다. 바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중에 8시간은 자고 그리고 8시간은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살래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는 내 한 목숨 먹고 살자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팔짱을 끼고 가만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 5,000명의 도시락을 혼자 까먹고 있는 인생이 어찌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우매한 것이고 자기의 몸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몸까지 다 축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들과의 경제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헛되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혼자 사는 것도 우매하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전도자 코엘렛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라고 부르죠. 예전에 어떤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아주 젊은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고요. 남편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동안 아내는 이 아기를 잘 키워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면 이유식도 직접 시장에 가서 유기농 재료를 사다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아이에게 해주고 아이에게 음악도 들려주고요. 책도 읽어주고요. 기저귀도 그냥 가게에서 사다 쓰는 게 아니라 면 기저귀를 사다가 천연 세제에 빨아가지고 매일매일 빨아서 말려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쓰고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지쳤어요. 지치니까 아이가 울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얜 또 왜 울어? 나 힘든데.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잖아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당신이 아기를 보라고 미루고 그러다가 둘이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던 거죠. 그때 제가 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최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경기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의 최선은요 90분 내내 죽어라고 스프린트하는 게 아닙니다. 한 80%의 에너지를 쓰면서 뛰다가 찬스가 왔을 때 그때 비축해 놓은 20%의 에너지까지 더해가지고 골을 넣어야죠. 골을 막아야죠. 그런 게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100%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최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누가 아프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평소에 쉼도 갖고 여유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쉼을 가지지 못할 때, 안식을 가지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때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 이론이 아니고요. 리차드 스웬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마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괜히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 여러분에겐 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쉼과 안식이 부족한 인생은요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짜증이 나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받아줄, 마음속으로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나도 힘들거든. 요즘 만약에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자꾸 짜증나게 한다면 혹시 그들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받아줄 에너지가 혹시 소진되어서 없는 건 아닌지. 사람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다면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또 한 종류의 삶이 보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죽어라고 일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형제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바쁜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부유함을 축적했는데 과연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1천억 원을 가방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현금 1천억 원이에요. 예, 좋겠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사셔야 돼요.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죠. 1천억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휴지 조각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즐길 방법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도 그냥 내 마음속에 기쁜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이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이 막내 아들은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툴툴거려요. 왜 이런 거 시키냐 그러면서.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뭘 가져다 드리라는 심부름만큼은 군소리 없이 합니다. 즉각적으로 해요. 왠 줄 아세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만나기만 하면 용돈을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어제 용돈을 줬는데 오늘 왜 또 줄까? 예뻐서. 기쁜 거죠. 내 것을 나누어 줄 손주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으신 거죠.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내 주변에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9절에서 12절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학대를 받았어도 위로자가 있다면 견딜만 한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요, 뜻이 놀랍게도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여리고의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했던 사람이죠. 그가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거고요. 열심히 일을 했을 거고요. 또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열등감마저 있었죠. 동족의 미움을 받는 세리였으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또 자기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세리장이라는 책임이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에 묶여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와야 되고 자기는 점점 불행해지는 아주 묘한 사이클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부유함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도 없는 정말 외톨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순간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위로를 받게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저는 믿어요. 그때 비로소 삭개오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전도자가 오늘 이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잘 나가더라도 부유하더라도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을 학대하는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걸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시기할까요? 내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내게 없는 걸까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위로할 마음이 없다면,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공의 방정식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본능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하고 다 이룰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그들을 소중히 여길 내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연습해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고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220장입니다.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찬송이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할까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경제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성공은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다툼을 멈추고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내 자신만을 위하고 경제하고 누군가를 눌러서 내가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일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더 사랑하며 이 사랑이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